지금 12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에도 나오죠. 6절에도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무슨 기말고사, 수능고사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은 유혹적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말은 temp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tempt, 유혹한다. 예수님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때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 예수를 시험함이라는 이 말은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테스트. 잘 감당하는가? 얼마나 이러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뜻이. 근데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말을 트랩이라, 트랩. 여러분, 트랩이라는 건 뭐냐면 덫입니다. 덫. 산에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지 않습니다. 딱 걸리면 딱 철크득하고 덫이 채워지듯이 예수님을 덫에 채우기 위한 트랩이에요, 트랩.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아침에 다시 돌아오셨더라. 감람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처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성전 문에서 웅성웅성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거칠게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끌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여인은 두려움과 절망감과 부끄러움 이것으로 가득 차인 모습으로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그냥 정말 팽개치듯이 여인을 놓으면서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소? 어떻게 말하겠소? 그야말로 시험, 트랩을 놓는 거예요. 트랩. 덫을 놓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채잡으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실은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10계명의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거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의 이 원리가 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요즘 사람들의 이 잣대로 보면은 이 법은 참 저들의 비웃음거리로 변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결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로마법에 의지해야지. 로마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죽일 수 있지만 로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이제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여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를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함정.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제 몰아가려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리를 굽히셔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땅에 글을 쓰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글을 남기신 것은 한 문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글을 써서 남긴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글을 쓰셨더라. 물론 뭐 보이지 않는 데서 예수님이 글을 안 쓰셨겠습니까? 많은 공적으로 글을 쓰셨더라 하는 표현은 여기에 나오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땅에서 글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니 뭐합니까?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당신이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말하시오. 그때 예수님 몸을 펴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을 보면 이 글이 너희들이 얼마나 참 이 여성에 대하여 이 참 야비한 짓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는 그런 비판의 글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이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이런 죄를 처벌하기 원한다면 법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 취급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처벌하겠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 이거는 완전히 불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예? 여기 글을 쓴다는 표현은 말이죠. 헬라 말로 그라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쓴다. 그라페인. 이게 뭐 보통 글을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쓴다는 말은 거기다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카타그라페인이라 그렇게 썼어요. 카타그라페인. 이것은 어느 누구에 대한 반대의 기록을 쓴다는 말이에요. 반대의 기록을 쓴다. 아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 고소자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너희들의 죄가 이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카타그라페인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얼굴이 겸연쩍은 얼굴을 합니다. 겸연쩍은 얼굴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아마 저들이 양심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으므로 내가 저 여인을 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자리를 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에 준엄한 그 심판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잣대 앞에 누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는 말이죠. 특별히 여성들을 철저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르카라는 옷을 입습니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가리는 옷입니다. 뭐 배옷처럼 말이죠. 그리고 눈만 빼꼼하게 내, 눈만. 이제 이것은 자기들의 윤례대로 하면 여성을 보호한다는 밀명이지만은 실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정죄하기를 원했던 그 무리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걸 볼 때 그들의 양심이 크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양심이. 저들의 양심에 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인간에게 자신을 두렵게 하는 어떤 내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의 힘.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내부적인 어떤 힘.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제동거는 그런 장치라고도 볼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자, 그러나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예? 양심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하지만 양심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에게 죄를 밝히는 것과 같다. 죄를 밝히는 거울과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럼 이 자기는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은 마치 넓은 의미로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면 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는 거예요. 죄의 의식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어려서 동네 슈퍼에서 그저 과자도 훔치고 껌도 훔치고 했던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고 나서 양심의 저촉을 느끼고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그 슈퍼에 사과의 편지와 돈을 함께 보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양심의 소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사람이 양심의 소리만 잘 들어도 참 웬만큼 행복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 양심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슬그머니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 주님 없습니다. 저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죄 없는 자만이 남의 과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마치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기도 실수하고 자기도 여러 가지 과오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과오만 자꾸 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 내로남불. 이게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만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자기가 하면 로맨스야. 로맨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다른 사람 보고는 불륜이다. 죄 없는 자가 남의 과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우린 다른 사람의 과오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손가락질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을. 너도 그런 과오와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과오나 실수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과오를 범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이죠. 병을 고치고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합니다만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의사는 언제나 의사의 변함없는 임무는 위로를 주는 것이다. 환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든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온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이듯이 예수님도 영적인 의사로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그저 이 죄를 무마하고 덮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여인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오를 범한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 우리나라의 법의 표현을 빌리면 이게 일종의 집행유예라 그럴까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어떤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징역 1년, 징역 2년. 그러나 그 집행을 미루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 집행유예.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에게 집행유예적인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진 않겠다. 비록 너의 죄는 명백하지만은 이제는 나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 주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삼엄하기로 유명한 교도소가 있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데이토나 비치의 교도소입니다. 거기에 한 여성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돈 나이톤이라는 여성이 수감되었습니다. 돈 나이톤. 이 여성은 전과가 무려 50범입니다. 전과 50범. 다시금 죄를 짓고 감방에 갇힙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그 침대 위에 성경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제 그야말로 감옥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너무너무 절망감에 이 여인은 떨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참 바라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졌던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면, 또 저를 정말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 얼마 안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돈 나이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점점 드는 비전이 하나 생깁니다. 자신과 같이 실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들을 회복시켜줘야겠다 하는 그런 비전이 저들 마음속, 이 돈 나이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강도, 폭행, 성매매로 얼룩진 이 톤의 일생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모범수로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톤은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과 같이 출소한 후에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찾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로 사역단체를 이루어서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입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